경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돈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돈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양극단이 다 있어요. 돈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본문도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또 굉장히 부자를 또 긍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성경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맥락,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떤 부유함을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마치 돈 그 자체로 악한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곤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그 맥락의 의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너에게 그 으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돈이 됐던, 그것이 인기가 됐든 뭐가 됐던 간에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지 돈이 그 자체로 악하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한국 교회 자체가 청교도, 미국 청교도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왜냐하면 그 청교도 출신 선교사들이 많았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지나치게 좀 너무 부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그러면서 미국은 금융의 또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이따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좀 다룰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적 여유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성경 안에는 돈을 터부시하는 성경 구절도 실제로 있고요. 돈을 긍정하는 성경 구절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나의 이 세계관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이걸 선입관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요, 순도 100% 어떠한 전제도 없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받은 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앙 색깔의 교회를 다녔느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신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마다 다 제각각 색깔 안경을 쓰고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완전히 나쁘게 생각하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돈에 대한 터부시 여기는 구절이 나오면 옳다구나,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러고, 돈에 대해서 좀 긍정하는 것 같은 구절이 나오면 살짝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의 해석을 더 가미한다거나, 반대로 돈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굉장히 긍정하는 그런 안경, 색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터부시하는 말씀을 보면 이거는 부당하게 번 거 막 이러면서 또 뭔가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옹호하는 거 하면 봐봐, 성경은 결국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또 지나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선입관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혹시 데이비드 리빙스턴? 혹시 어떤 친구 한 분만 잘 이거 방송되고 있나? 한 번만 예.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아세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안 배웠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내지 선교, 아프리카 탐험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르완다 밑에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리빙스턴 비석이 있을 정도로 이 아프리카 내부 선교,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나? 빅토리아 호수인가?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내지에 대한 지도를 서양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해변가에 미션 스테이션을,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선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껏 내지에 들어가 봤자 유럽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강제로 착취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을 잡기 위해 이렇게 내지로 들어간 정도였지, 선교사가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전까지는 서양 선교사가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제 막 내지로 들어갔다가 막 큰 폭포 소리를 듣고 큰 호수를 발견하고, 그때 당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었으니까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게 데이비드 리빙스턴인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생각했던 선교의 목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아프리카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이 미개한 아프리카 땅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 여기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 못 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각 문화, 각 민족, 각 언어마다 제각기 다른, 그죠? 제각기 그 나라에 맞는, 그 색깔에 맞는, 그들의 정서에 맞는 하나님 나라이지 그게 천편일률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영국의 식민지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입관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시대 정신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교육받아온 거,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의 모습에 따라서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제대로 된 안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왕이면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같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야 라고 하는 안경 말고 보다 괜찮은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현재 12주 이제 커리큘럼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 지난주까지 해서 7주차 수업까지 끝냈는데 앞으로 이제 5주 수업이 더 남았는데 거기서 하는 교재가 이 책이에요. 세계관적 설교. 전성민 교수님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학교에서 하시는 이 구약학 전공하시는 이 전성민 교수님이 쓴 세계관적 설교인데 지금부터 제가 특강하는 이 내용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소개를 먼저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 책을 개인적으로 사서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적 설교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설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 책 말고 나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궁금해.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궁금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책보다 좀 더 쉬운 책이 있어요. 4월 달에 얼마 전에 4월이었나 3월 달에 출판된 똑같은 전성민 교수님이 쓰신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얇은 책이에요. 두껍지 않아요. 재밌어요. 네, 쉽게 잘 써졌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이 세계관적 설교에 있는 돈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발췌해서 여러분과 돈에 대한 특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 암과 삶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식대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손과 발이 내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딴판으로 놀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돈이더라는 거야.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돈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원론적인 겁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가 이후에 목장 예배가 없으니까 저한테 예배 이후에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가 쭉 있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가고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암만 있는 세계관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관은요.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안경 이야기했죠. 그죠? 검은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이 모두 회색빛으로 보일 것이고 그죠? 빨간색으로 본 안경을 쓴 사람은 다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세계관은 이런 안경이에요. 세계를 보는 관점 안경입니다. 세계관은 안경이다. 네. 그래서 세계관은요. 세계를 인식하는 틀입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 자체가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 땅 가운데 오실 거고 우리는 막 들려 올라갈 거야.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세계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이 세상 문물을요. 터부시 여겨요. 저거 다 사라질 거야. 저거 다 쓸모없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거야.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죠? 반대로 다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의 문화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겠죠. 그죠? 세계관은요.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팔 사람들, 네팔과 그 인도 사람들, 힌두교 세계관에서 가장 좋은 건 죽음이에요. 왜 죽음일까요? 실제로 비슈누 신이 있고 또 무슨 신이 있고 시바 신 해가지고 이 힌두교에 신이 굉장히 많은데 3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신이 시바 신, 죽음의 신, 파괴의 신이에요.
근데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시바신이에요. 그 새파란 신. 예,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시바신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힌두교는요,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피라미드 계급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 계급이 정해져 있고, 이 계급은 내 살아생전에 절대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낮은 계층으로 태어났다. 그럼 나는 그 낮은 계층이 하는 일만 평생 죽어라 하다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내세에 가장 최고 계층인 브라만 계층으로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힌두교 설교가 어려운 여러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낼 줄 몰라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럼 얘는 너무 싫어해요. 왜? 죽어야 돼. 죽어서 자기가 브라만으로 다시 완성해야 돼. 내가 내 몸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힌두교 선교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네팔 힌두교 사람들은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날 죽었다. 그러면 해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화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안 해요. 바로 화장해야 돼요. 왜요? 다시 얘기하지만 빨리 영혼이 저 강을 건너가야 빨리 환생하거든. 그러니까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바로 화장을 시켜요. 근데 화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주로 강가예요. 그들은 영혼이 강물을 타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다리를 놔둬요. 그러니까 강에 약간 살짝 잠기도록, 발이 살짝 잠기거나 뭐 그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발이 강 쪽으로 향하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바로 화장을 시킵니다. 시신이 있으면 바로 화장. 근데 문제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쇼크일 수 있잖아. 그냥 심장 쇼크로 호흡이 잠깐 멎었다가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게 약간 뭐 산간지대 이런 데는 의사가 없으니까 그냥 호흡이 맥박이 약한데 그거를 캐치를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다가 불을 붙이려는 순간 호흡이 헉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다시 때려서 기절시켜서 산채로 화장시켜요. 그 남들 진짜. 그래서 네팔에 가면, 네팔 카투만두 가면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그런 식으로 살아났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굉장히 빈민촌이에요. 굉장히 빈민촌이에요. 그 여행객들이나 가지, 거기 네팔 힌두교인들은 그 도시에 가지 않아요. 저건 저주받은 동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뭐 수도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은요, 세계를 인식하는 틀인 거예요. 내가 어떤 힌두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세계관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세계관은요, 그래서 뭐 실제에 대한 정신적 견해이다라고, 바이 텍스라고, 이거 세금 텍스 아닙니다. 사람 학자 이름입니다. 학자 이름 텍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뭐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그런데 이런 정의들, 뭐 세계관은 안경이네, 뭐 세계관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네, 뭐 세계관은 실제에 대한 정신적 견해이네, 뭐 이런 정의들이 빚어내는 한계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관을 너무 지적인 문제로만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너무 탁상공론으로, 그러니까 내가 책상에 앉아서 네팔은, 힌두교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고 너무 지적 유의 활동으로만 만들어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뭐 힌두인들을 선교하려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된다. 또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런 잘못된 세계관이 들어온 건 아닌지, 만약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좀 더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학자들의 이야기, 그저 우리가 유튜버에서 보면서 와 재밌다, 신기하다, 아우 뭐 쟤는 뭐 저러고 살아, 이 정도로 끝나버리더라 이 얘기죠. 이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 또한 지적인 영역에서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입니다. 기독교는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성마른, 너무 윤기 없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재단하는 듯한 말만 쏟아내는 세계관으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삶은 전혀 없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요, 단순히 지성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그걸 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볼게요.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은요 서로 뭐 별개의 뜻인 게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이게 단어는 달라요. 마음은 레바브, 뜻은 뭔지 기억이 안 나고 힘은 메오드.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다. 뜻은 네페시,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얘도 결국 지정의를 의미하고 뜻도 결국 지정의를 의미하고 힘도 지정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씩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고요, 뜻은요 우리의 지성을 의미하고요, 힘은요 우리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도요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을 포함하는 단어고요, 뜻을 의미하는 네페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할 때 네페시 하야라고 하거든요. 그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도 지정의, 전인격, 육체와 영혼의 총합을 의미하고요. 이 힘, 메오드라고 하는 것도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리켜 우리가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 성서신학에서 중언법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뜻은 똑같아. 근데 표현만 달리하는 거야. 아유 내 자녀, 내 새끼, 어유 똥강아지. 결국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표현만 달리한 거죠. 이런 게 중언법적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본다면 신명기가 말하는 세계관은 지정의가 같이 있는 세계관이에요.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세계관이에요. 영혼만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육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해요. 그게 싫어서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영혼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궁극성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구원을 받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궁극성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궁극성이 있다고 해서 육체가 하등한 게 아니에요. 육체 구원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영국 성공회에서 실제로 영국 그 노숙자 쉼터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쓴 편지가 쉼터를 통해 날라온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나를 위해 뭐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당신은 나를 보면서 당신은 나와 같지 않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뭐 나를 위로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저는 여전히 춥고 혼자이네요로 끝났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다.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가 천국 군다. 이게 궁극적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자를 보고서는 영혼 구원이 가장 제일이지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것은요. 뭐 지성만 살아가라, 감정만 살아가라, 뭐 영혼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인격이에요. 육체와 영혼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암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삶이, 행동이, 행함이, 실천이 같이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엇인가를 기독교적으로 평가하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기독교 세계관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막 유튜버를 통해서 너무 보수적인 기독교 유튜버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단정짓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전에도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성경에는 영혼 구원도 있고 육체 구원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의 궁극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얘가 등한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극단에 서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이단이라는 얘기잖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랬다니까. 나한테 카톡 왔다니까. 이현희 목사 2단 정신 차리십시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제가 2단으로 조심해요. 제가 2단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또는 방송에 앉아서 뭔가를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선동적인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는데요. 자,
지성을 사용해 질문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 중에는 어떤 청년들은 저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거 질문했더니 야 그냥 믿어. 하나님의 말씀 뭐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믿어 이랬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질문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지금 이게 가장 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박국 서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의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 이현희 목사 큰일 났어. 하나님 의심하래. 잘 걸러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의 의심은 교회를 떠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이해 안 되는 여러분 삶의 고난들이나 여러분 삶에 이해 안 되는 여러 질문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누구는 왜 안 됩니까? 나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주일 성수 다 지켰는데 쟤는 합격하고 왜 나는 탈락합니까? 이런 문제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서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주여 축복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겁니까? 나를 좀 설득시켜 주시오. 한번 좀 해보라고요. 욥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 없어요 라고 한번 생짜도 한번 부려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올마이티 가시예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짜 여러분의 그 투정 못 받아주실 분이 아니에요. 받아주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아니 일요일날 교회 안 갔다고 해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저 일이 왜 일어납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분 질문하세요.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성경을 읽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읽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실천하는 습관 이게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디모데 후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습관이 곧 나라고. 내가 어쩌다 내뱉은 멋들어진 감동적인 말이 내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무슨 지정헌금하고 이게 나가 아니에요. 습관이 나예요. 습관, 삶. 만들어진 그 삶이 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요 다시 한번 지성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이런 데 가지 마요. 이런 데 따라가지 마. 정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곳은 그런 곳이야.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만드세요. 암과 삶이 통합된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자꾸 세계관 하니까 낯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만약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계관을 영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은 영적 대결이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세계관 대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치관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침례교회에서 내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세계관이라고 했지 내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집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나 요거를 영성이라고 다 바꿔가요. 이해하시겠죠? 걔네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철저히 나는 상황화에 잘 훈련된 사람이니까. 자, 아무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회개.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너 지난날에 너의 인생을 잘못했다고 시인해? 시인 안 해? 시인해요. 그래 오늘 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가 천국 간다. 자꾸 이렇게 뭔가 지적인 동의? 뭔가 감정적인 수도꼭지? 눈물 수도꼭지? 막 이렇게 회개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회개도 삶의 가치가 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원어에 나타난 회개 암적인 요소. 암적인 요소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진짜 발음이 좀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방향성,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단순히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회개인데 자 우리말로 번역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생각 바꾸기, 사고방식 바꾸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자면 회개는 삶은 하나도 안 따라줘도 되고
그냥 내 생각만 바꾸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단어만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가복음 3장 8절로 9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첫째, 유대인들이 지녔던 세계관, 자신들의 정체성 이해와 그 의미의 문제인식과 변화였습니다. 자, 어려운데 제가 한번 볼게요. 8절. 자, 여러분 한번 8절과 9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자, 다들 피곤하죠. 어제 막 시간 잠 늦게 자고. 나도 어제 요즘에 자꾸 저도 1시간 단위로 깨요. 어제 10시에 잠들었는데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결국 오늘 5시에 일어났어요. 저도 지금 졸린데. 자, 우리 잠 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지녔던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세계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면,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우리가 물론 율법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야 아니야, 하나님 맘만 먹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너네들이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선택받았다? 착각하지 마라. 너네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열매 없으면 너네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네 선택받은 백성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고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새로운 세계관에 걸맞는 새롭고 구체적인 세 가지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자, 이거 먼저 첫 번째 11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0절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회개 받습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열매가 뭡니까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째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이 세리는 한마디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강남 비전교회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해봅시다. 동네 이름이 강남 비전교회야. 강남 비전교회 청년부야. 동네 이름이. 이 청년부에 마을 주민이 20명이야. 20명인데 로마에서 책정한 이 세금이 얼마? 한 사람당 1년에 1,000원. 1년에 1,000원이야? 그럼 20명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야? 2만 원이지. 그러면 로마가 강남 비전교회 청년부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일 세금은 2만 원이야. 근데 이 세금을 걷어들일 세리를요 공모를 해요. 그래서 입찰을 받아요. 자, 2021년 강남 비전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동네에서 로마 정부의 세금 걷는 역할을 할 사람 입찰하세요. 그러면 한 해 세금이 2만 원이라고 할 때 이 자리를 사람들이 자기네들 낙찰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에 입찰을 하는 거야? 저 3만 원이요. 저 5만 원이요. 에이, 나 10만 원이요. 에이, 나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땅. 자, 100만 원 낸 사람이 세리가 됐어. 그러면 자기 100만 원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년 세금은 2만 원인데 100만 원 돈을 사람들한테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만 뜯겠어?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자기가 세리 자리를 조건으로 받아낸 돈이잖아. 그거 말고 자기가 먹고 살 또 자기 잉여 이거 또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야, 1년 세금 2만 원이잖아. 2만 원 엠빵 해가지고 그거 걷어. 그거 이상 걷지 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왜 세리를 막 그토록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지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입찰제여서 그래요. 저 이 동네 세리 1년 1억, 1년 5억, 1년 10억. 자, 10억 더 하면 없어요? 10억 땅. 그럼 그 사람이 10억만 먹겠냐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다시. 침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 정신 세계관, 선입관을 뒤바꿔요. 야, 꼭 혈통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백성인 거 아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열매는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천. 일단 생각을 바꿔. 그리고 니네들 삶에 실천이 있어야 돼. 암과 삶이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회개를 전파하면서 행동의 열매를 요구했던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행동의 열매를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삶은요, 삶을 바꿔요. 내가 뭔가 지식이 바뀌면 삶을 바꿔요. 여러분, 내가 이런 예화를 들어볼게요. 민주화 항쟁 때 대학생들이 유신타도를 부르짖었던 그 계기가 됐던 책이 뭔지 아세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E.H. 카의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역사란 무엇이야? 이거부터 했을걸? 그래서 E.H. 카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야. 그래요. 졸업한 지 오래됐죠? 그래, 아직 생각이 안 나시고. 우리 윤수 수능 안 봤지? 그치. 괜찮아. 그래. 여러분 다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니까 뛰두르고 유신타도를 했던 거야. 여러분, 삶은요, 삶을 바꿔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삶의 변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더 무섭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이런 거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대. 삶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삶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유희로 끝나는 거야. 머리는 점점 굵어지는데 몸은 가분수가 되는. 갑자기 아프다. 내 별명이 그래서 내 별명이 아이언리고 모여라 꿈동산 뭐 다 이런 거여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가분수 내 별명이었는데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결국 회개는요, 안과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나옵니다. 암과 삶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다 돈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아까 전에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11절. 입고 먹는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13절.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거뒀던 세리들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정해진 대로만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고소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군인들, 당시의 군인들,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었거든요. 그 군인들은요, 원래의 월급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부적인 내용 차치하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 뭐랑 연관이 있다? 돈이랑 연관이 있다. 돈이랑 연관이 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요, 돈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이 삶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삶 속에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설교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자, 내가 지금 토마호크 스테이크 이제 괜찮아. 나 토마호크 스테이크 이제 안 먹었대. 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다른 거 요즘에 잘 나가는 음식 뭐 있어요? 그냥 토마호크 스테이크 얘기합시다. 세 가지 맛을 다 즐길 수가 있으니까. 자,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너무나도 먹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코로나가 아니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로 파리 에펠탑에 사진 한번 찍어버린 게 내 인생의 소원이야. 근데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 그게 내 삶의 주인이야?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내가 을이 되는 순간 갑이 될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경험이에요. 돈이 삶의 주인 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전제에서 이런 다음의 조건들을 인정한다면 진정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까지 다룬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그리고 돈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면 세계관은요, 가치관은요, 인생의 방향성은요 결국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어떻게 벌고 있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여러분 제가 과외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재능을 어떻게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고향교회, 인천에 있는 고향교회에서 뭐를 했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짜로 교회 애들 수학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고 되게 후회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정말 후회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애들이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교회 오빠고 교회 형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은 대부분 다 인천 못 사는 애들이고 결손가정 애들이고 엄마 아빠가 이미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애들이고 근데 얘네들이 꿈은 있어. 대학은 가고 싶어. 뭐 그렇다고 막 서울 4년제 막 그런 막 잘 나가는 이런 데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전문대라도 가고 싶어. 근데 가정에서 도움이 없어. 정말 결손가정들이 너무 많고 손 놔 아예 그냥.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성균관대였잖아. 여러분 제 대학교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동네가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가 계산동 주공아파트 정문 입구에 101동 701호 아들 서울 4대문 안에 입성 이거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말렸다니까 진짜. 여러분 전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진짜. 응.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보내신 데 이유가 있다. 비록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저는 저 대학 등록금 다 부모님 달라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가난한 거, 뭐 가난한 거 어때서? 뭐 가난하면 가난에 맞춰 사는 거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맞춰 사는 거지. 대출 받고 뭐 알바해서 사는 거지 뭐. 그거 누구 원망하고 누구 한푼해봤자 나한테 이득될 게 없어.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빨리 살아야지.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교회 애들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1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애들이 없어. 돈을 안 내니까. 내가 그때 정말 깨달은 게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돈이 가는 곳에 반대로 마음도 간다.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달 지출 내역을 보면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알 수 있어요. 물론 MBTI 필요해요. 예, 아주 유용해요. 애니어그램 유용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내 자신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하루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한 달 마지막에 내 카드 내역을 한번 쭉 뽑아서 내 소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 그랬죠? 어느 곳에 지출이 가장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관심사를 말해주고 그게 내 마음 가 있는 곳을 얘기해줘요. 내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그게 노동이 됐든 뭐가 됐든 사무직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내가 죽어라 이래서 200만 원이 됐다. 그 200만 원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 그 지출 내역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주로 가 있는지 내 관심사가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BTI 필요해요. 뭐 애니어그램 필요해요. 우리가 살려면 필요해요. 그런 거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연인 사이들은 그런 거 해야 돼. 얘가 어떤 애인가 알아야 돼. 그래야 가끔씩 이제 이해가 안 갈 때마다 화가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수그러들어. 아무튼 알아야 돼. 그런 거 필요한데 플러스 알파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알고 싶으면 내 지출 내역을 보세요.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가요. 이런 맥락에서 참된 회계는 돈 지갑의 회계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요, 삶의 변화를 촉발하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참된 회계는 돈 지갑의 회계다. 요한 웨슬리가 얘기한 건데요. 감리교를 창시한 참된 세계관의 변화는요, 돈 지갑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만나고 방언하게 되고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가 변하기보다는 돈 지갑이 변하는 거야. 내 한 달 지출 내역을 봤을 때 포션이 바뀌었네. 이게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물론 내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 변화가 크게 눈에 띄게 드러나질 않고 굉장히 미약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 돈의 씀씀이 지출 내역이 변해가는 것들이 보일 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방언하고 뭐 기도만 했다면 수도꼭지 터지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진실된 회개의 증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돈 지갑이 회개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에 대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돈에 대한 사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 출애굽 그죠?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 아시죠? 그 만나를 통해서 돈에 대한 기본적인 좀 원리를 배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립죠? 졸려서 여러분을 위해 긴 말씀을 우리 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여러분만 나 계속 얘기해서 좀 저기 커피 한 잔 이렇게 좀 마시니까 여러분만 읽으세요. 자 이것만 하면 끝이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 마지막 5챕터 길지 않으니까 요거 해서 좀 시간 좀 봅시다. 자 여러분만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져. 나만 읽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22절부터 다시 나만 읽는 것 같아요 지금. 22절부터 다시 빨리 읽어야 돼. 다 22절부터 안 보이죠? 그렇죠? 글씨가 작아서 미안해요. 그런데 눈에 힘을 주면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부터 나만 읽는 거 아니에요. 다시 22절부터 자 22절부터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더니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온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 가지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러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거 에바 참치꽁치 이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빨리 만나 경제학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었냐면 본문을 제가 너무나도 작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자, 첫 번째 원칙은요. 노동을 통해 벌으라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 벌으라. 자, 여기 보시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즉 내 몫의 노동은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몫의 감당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의 감당은 노동은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오늘 먹을 거 오늘 거두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노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매일의 노동. 성경은요, 여러분, 자, 지금도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원칙적으로는 불로소득을 싫어합니다. 성경 원칙적으로 불로소득을 싫어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노동을 굉장히 거룩하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 중에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흙이 엉겅퀴를,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네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동은 그러기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부터, 창세기 3장 이전부터, 창세기 2장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노동이 힘들어진 거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노동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왜냐면 내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일 안 해도 평생 놀고 먹을 거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노동은 선악과 저주의 열매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됐어요. 성경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한테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어머, 침 튀겼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노동이 왜 수고로워진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수고로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원칙적으로 불로소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 조심하세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원칙적으로 불로소득을 싫어하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고대 근동에서요, 귀족들은 힘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노동을 다 떠넘겼었어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유일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 어느 고대 근동 신화를 봐도 다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은 이유가 있어요. 다신론, 상급신이 있고 하급신이 있으면 하급신이 일하는 신이고요, 상급신은 놀고 먹는 신이에요. 자, 그게 인간의 계급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상급신은 왕족이야, 귀족이야. 하급신은 서민이야. 근데 성경은 유일신이야. 그러니까 누가 계급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 두 번째 이유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오늘날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 계급이 있나요? 물론 갑과 을은 있지만 오늘날 뭐 귀족이다 왕족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농경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봐라, 성경이 불로소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장에서 공돌이 하거나 농가밭을 갈아야 된다. 화이트 칼라는 안 된다. 화이트 칼라는 다 나쁜 놈들이다. 블루 칼라만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 일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몫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 매일마다 일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꼭 몸을 쓰는 일일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원리. 필요한 만큼만 벌어라. 자, 볼게요. 여기에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첫째는 내가 망가져요. 잠 안 자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돈 없잖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몸하고 시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망가져? 여러분의 몸이 망가져. 둘째, 만약 내가 가진 자라 해보자. 그러면 내 몸은 안 망가지는데 누군가의 몸을 망가뜨리지. 내가 쉬는 대신에 네가 일해. 월 돈 줄게 이러면서. 그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여기에 욕심으로, 내가 얘기했죠? 욕심으로 나도 남도 자연도 혹사시키지 말아라. 막 자연을 그냥 나무, 있는 나무 없는 나무 다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았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족 부양을 위해 벌어라. 자, 여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자, 거저받았으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거지 너네가 뭐 한 거 아니야. 너네가 하는 거라고는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줍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죠? 줍는 일밖에 없는 거야. 내가 줬어. 욕심내지 마. 아까워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냐. 자, 내가 살고 있는 내 텐트, 지금 광야잖아. 장막이 집이잖아. 우리 집에는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잖아. 장애가 있어서 주스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모든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매씩 거두되, 우리 집에 5인 가구야. 그럼 5, 25, 25 오매 거두되 그 장막에 있는 자들, 너희 가족들, 몸이 연약해서 일할 수 없는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득은요, 나만 쓰는 거 아니야. 내 소득을 가지고 부모님도 도와드리는 거고, 내 친척 중에 또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는 왜 버는 거야? 단순히 벌어가지고 내 돈 내산하려고 버는 게 아니야. 이것만 하려고 버는 게 아닌 거야. 영적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네 번째, 축적하지 마라.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하고, 일단 요거 마찬가지 원리로 거저받았으니 아까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세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예를 들어 내가 오매를 거뒀어. 한 오매를 거뒀어. 한 오매를 거뒀는데 아까 25 계산 잘못된 거구나. 미안해요. 숫자 5매 헷갈렸어. 자, 아무튼 우리 소진자매가 다이어트야. 그래가지고 오매를 거뒀는데 내가 거기 한 3분의 1 오매만 먹었어. 3분의 2 오멜이 남았잖아. 그러면 나 내일 아침에 일하러 안 가고 그냥 3분의 2 남은 거 그거 먹을, 이러지 말라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 오늘 배가 아파.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겠지. 그죠? 이웃을 위해 나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10월. 요거 여기에서 축적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저축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요셉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 동안 잘 모아가지고 흉년을 대비했죠. 여러분 보험 들어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 적금 넣어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 주식해도 돼요. 그런데 단타하지 마. 하고 싶으면 사고 수면제를 먹어. 좋은 사람과 오래 가야지 왜 자꾸 안 좋은 애들하고 오래 가려고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알지? 우량주를 사서 오래 가. 왜 테마주다 무슨 뭐다 그래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거 샀다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걔 계속 이거 언제 다시 오를 때까지 계속 왜 안 좋은 애들이랑 오래 가려고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건강한 애들, 아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랑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재테크로, 아니 나는 저축으로, 나는 뭐 은행에 넣고 싶습니다. 하세요. 뭐든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 한 달 내가 쓴 지출 내역을 보세요. 내 불안을 위해서 추적한 데 너무 많이 썼는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 나눈 데 많이 썼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상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수학 공식으로 4대 6으로 뭐 너를 위해 4, 이웃을 위해 6 이런 거 아니야? 5대 5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또 하나의 율법주의야. 알겠어요?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 성경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성경 찾으면 다들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야. 무슨 재정의 원리, 뭐의 원리,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미안해요. 갑자기 흥분했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하세요. 하고 싶으면 해요. 저는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 받아서 그거 갚으면서도 적금 넣었어요. 적금 나가지고 적금 타면 그거 가지고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팔아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에라이씨 이러면서. 아무튼 내가 완전 타가지고 나 등록금도 내고 그랬어요. 저축하세요. 여기서는 핵심은 뭐예요? 축적하지 말아요. 오늘날 해석은 뭐예요? 핵심은 이웃을 위해 나누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려고 나를 위해서만 저축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 또 문자주의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안식일을 쉬어라. 여기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틀치를 내려줄 테니까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쉬어라 이 뜻이에요. 자, 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세상은요 쉬지 말라고 합니다. 야 왜 쉬어? 하루라도 더 일해야 돈 더 벌지. 너가 힘이 있어? 그러면 남 일 시켜. 너 힘이 없어? 그럼 니만 혹사시켜도 일해야지. 세상은요 자꾸 욕심을 부추깁니다. 너 저거 사고 싶지? 그러면 내일 쉬지 마. 일하면 돼. 하루 더 일하면 저거 살 수 있어. 세상은 자꾸 그렇게 부추겨요. 근데 하나님은 쉬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쉬어도 네가 쉬는 날 거 내가 책임져 줘. 이틀치 줄 거야. 야, 너 돈 버는 거 다 내 소관이다. 너 물줄 주는 거 물론 네가 나가가서 줍지만 그거 내려주는 거 내가 한 거야. 네 일자리 내가 인도해 준 거야. 네 그지 같은 상사 내가 그래도 네 옆에 붙여준 거야. 내가 줬어. 그러니까 너 안식일에 쉬어도 너 굶어 안 죽어. 야 그지 같은 상사도 붙여줬는데 하다못해 일요일날 먹을 거 안 주겠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쉬어도 돼. 일요일날은 네 몸을 좀 생각해.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네 가족을 좀 신경 써. 네 삶의 쉼이라는 걸 좀 가져봐. 멈춰봐. 일곱째 날까지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놈은 다 가더라. 이 얘기야. 이거 재승들이 볼 수 있는데. 재승들이 이거 영상 볼 수 있는데. 자. 네? 보고 있어요? 아니 없어. 다행이다. 시험 됐을 때 큰일 날 뻔했어. 아무튼. 자, 이렇게. 자, 5가지였죠? 노동을 통해 벌어라. 그죠?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또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만 벌어라. 가족 부양을 위해 벌어라. 축적하지 말라. 이거는 이웃을 위해 나누라라는 오늘날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쉬어라.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7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이거 중요해요. 이 구절. 출애굽기 16장 17절은 진짜 여러분 한 별표 3개 4개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구나. 자,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안 남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많이 쓸 거야. 장담한데. 그리고 적게 번다고 해서 여러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산입에 거미 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못 입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을 것이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 최고 악질 갑을 만나서 부족하게 벌 수도 있고, 그죠?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명심해야 될 거 이 말씀입니다. 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많이 번다고 해서 뭔가 막 놀러 갈 게 잔뜩 세우지 말고, 또 적게 번다고 해서 너무
겁먹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만족, 충족이라는 얘기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찰만, 족, 다리 족자. 물이 다리까지만 차도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허리까지, 아니 어깨까지, 아니 여기까지 다 꼴랑꼴랑 빠져 죽는 거야. 그놈의 물질에 결국 잠식돼서 죽는 거야. 찰만, 다리 족자. 여러분 다리까지만 차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럴 때 샬롬,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샬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평안과 권력과 부요함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힘입어 아픔과 변방과 그런 쪽으로 자꾸 흩어지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힘입어 재물과 성공을 쌓는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쌓아야 돼요. 7년, 풍년 동안 쌓아둘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핵심은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힘입어 내 재물과 성공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목사님, 저 얼마 못 버는데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 적게 벌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적게 벌면 적게 벌 만큼 그 적게 이웃들을 향해 나눴을 때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힘입어 재물과 성공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힘입어 재물과 성공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 부족하네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 나 승진 물론 그래도 승진시켜주기도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게 원리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꾸 내가 1,000번째 막 헌금하면 3원 승진. 여러분 내가 1,000원씩 계산해봤거든. 1,000원씩 1,000일 동안 헌금을 해봐봐. 얼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만 좀 갖다 바쳐라, 승진시켜줄게, 이런 걸 수도 있어. 또는 금식기도, 하나님 나 승진 안 시켜준다. 얘 3일 굶다가 죽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승진시켜, 이런 걸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세상은 묻습니다. 너 얼마 버니? 너 연봉이 얼마야? 네 남편, 네 시댁, 네 친정, 네 처가 재산 규모가 어때? 근데 주님은 묻습니다. 너 얼마 주었니? 얼마나 나오니?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의 궁극성이 있다고.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 연봉 얼마였니가 아니라 너 얼마나 나눠줬니? 더욱 많이 베풀고 싶다면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기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세계관이 바꿔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십시오. 자, 그것이 바로 세계관을 바꾸는 성경 읽기고 세계관을 바꾸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죠. 자, 요즘 들어 최근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재테크, 주식 이런 것들 화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기성으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적금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금을 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 소소한 기쁨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오늘날 너무 금리가 낮아서 그걸 가지고는 내 위험을 대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험이 또 무조건 완벽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내 위험의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이 필요하긴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내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어디라도 아프면 검사비라도 하려면,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투기성이라고 한다면, 불법이라고 한다면, 막 거기에 매여서 단타성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매일마다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을 빼앗기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주인이 바뀐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은 나누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단순히 내 노후만을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원리 원칙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몇 군데다 해라. 내가 요 말씀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요 말씀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는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분산 투자하세요. 나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여기서의 이유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이유는 아닙니다. 내 위험의 때를, 내 어머니 아버지 노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 이 원리 원칙, 이 중심을 여러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